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6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은 33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열왕기상 9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여러분 동남아를 한번 이렇게 다녀보신 적 있으시죠? 동남아를 가면 좀 느끼는 점이 참 많아요. 사람들이 여유도 있고 오토바이도 참 많잖아요. 그리고 바쁜 게 없어 보여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노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냥 우통을 벗고 그냥 거리에 이렇게 길가에 서 있는 사람들, 그냥 노는 사람들 참 많이 보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동남아를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느낀 점이 참 게으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게으르다. 그러면서 왜 이 사람들은 우리같이 이렇게 부지런하지 못할까? 그 이유를 제가 나름 분석을 해봤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동남아는 베트남도 그렇고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다 태국 이런 마찬가지지만은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죠. 1년 내내 뜨거운 여름이에요. 뜨거운 여름. 참 거기다가 습하기까지도 하고 또 참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치는 거죠. 지치고 일에 대한 의욕이 상실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여름 있고요. 그리고 한겨울이 있어요. 완전히 극과 극의 반대죠. 더위와 추위. 추위가 오면 또 긴장이 되고 위축이 되고 또 피부도 수축이 되잖아요. 여름이 되면 이완이 되고. 봄이 되면 또 일에 대한 의욕이 생겨요. 가을이 되면 또 추수에 대한 기대가 있고 감사가 있고. 그 아침과 저녁은 또 서늘하잖아요. 한여름에도. 낮에는 뜨겁고.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또 일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 계절, 사계절이 있다는 건 참 축복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환경을 지배받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일을 주셨어요. 일할 수 있도록. 그런데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일을 못하게 되면 결국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게 되기 쉽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목이 솔로몬의 열정인데요. 솔로몬의 그 일을 한번 쭉 보세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동사가 참 많아요. 매 절마다 동사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23절에 보면 백성을 다스렸더라. 24절에는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25절에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25절에 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26절에 배들을 지은지라. 솔로몬 왕은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먼저 오늘 말씀에 백성을 다스렸다는 말이 나오는데 23절 보시죠.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잖아요. 지혜의 왕인데 그 지혜를 가지고 조직력을 갖추었어요. 그러니까 조직의 왕이에요. 조직의 왕. 참 그 수많은 일들을 버려놓기만 하고 수습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이를 버려놓을 뿐만 아니라 적재적소에 정말 올바른 사람들, 알맞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특별히 건축을 위해서 관리하는 우두머리들 550명이나 세워서 차질 없이 모든 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자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24절 보시면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했습니다. 솔로몬은 국정과 또 다른 건축으로도 매우 바빴을 텐데 바로의 딸, 즉 자기의 아내인 왕비를 위해서 별궁을 건축해줬습니다. 별궁을 건축해주고 또 밀로를 건축했다 그랬어요. 밀로는 채움이라는 뜻인데요. 가파른 언덕에 인위적으로 세워진 계단 모양의 거대한 구조물들을 지칭합니다. 그 위치는 성전 바로 맞은편 남쪽에 위치해 있고 예루살렘 성읍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흙과 돌로 채워지고 세워진 성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25절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일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쉬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위해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즉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3대 절기 있었잖아요. 무교절, 즉 6월절, 77절. 지금으로 말하면 그거죠. 그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추수감사절. 요 세 절기 때마다 백성들이 모여서 번제와 감사의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향을 올렸다 했습니다. 그리고 26절도 보시면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또 홍해 연안인 에시온게벨에서 조선소를 설치하고 배들을 만들므로 남방 무역의 거점을 삼았습니다. 특히 이 당시 가장 값어치가 나가고 인기가 있었던 것이 금이었는데요. 솔로몬의 해상 무역이 빛나는 장면이에요. 27, 8절 보세요.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그랬습니다. 히람의 종과 솔로몬의 종들이 오빌에서 금을 무려 420달란트, 어제도 봤습니다마는 120달란트만 돼도 4톤이 넘는 분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420달란트나 되면 이게 얼마입니까? 참 약 15톤, 16톤 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분량과 금액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솜씨들이 다 나타나는 부분들이 오늘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을 위한 관리, 조직 관리, 또 예배, 또 무역,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함 없이 짜임새 있는 조직력으로 모든 것에 경제력과 외교수를 뽐냈습니다. 실력자입니다. 이런 충성됨과 열정, 이게 바로 솔로몬의 모습이고요. 결국은 수많은 건축물과 그 건축물을 위한 조직력, 그리고 외교술, 경제력, 모든 것 하나도 빈틈이 없던 사람이 솔로몬, 정말 대단한 지혜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충성했고요. 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모세의 충성과 열정이 나와 있고 예수님의 충성과 열정이 나오는데 그 차이가 있어요.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대요. 근데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하셨답니다. 차원이 달라요. 종은 의무감이고요. 아들은 자원함입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사람의 열정과 충성이 살아있는 열정이에요. 살아있는 충성입니다. 오늘 주님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종으로 섬기는 피곤한 인생이 되지 말고 아들로 섬기는 열정과 충성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도 행복하고 주님도 행복하시고 교회도 행복한 겁니다. 오늘 그 살아있는 열정, 살아있는 충성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통해 나타나는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 왕이 열정과 충성을 가지고 건축을 하고 건축을 위한 조직력을 만들었고 그리고 조선소를 만들고 외교수를 자랑했고 무역을 했고 경제력을 과시하고 어느 것 하나도 빈틈없는 열정과 충성을 가진 자가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 맡은 자에게 구할 것 충성이라 했사오니 저희들도 주님 앞에 종으로 충성하는 의무감에 젖어 있는 자가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들로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열정과 충성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에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에 충성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믿음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향한 그 열정 가지고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